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막 주일 예배가 이제 시작될 찰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탄이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온 교인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혼비백산하여서 교회를 빠져나가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교인이 빠져나갔는데 교회 오직 그 연세 드신 한 노인 한 분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사탄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압니다. 너는 왜 도망가지 않느냐? 제가 왜 도망을 가야 하지요?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그 노인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내가 이래봬도 당신 여동생과 47년을 함께 지낸 사람이요. 혹시 지금 이 순간도 사탄과의 동침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존재와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흉악하고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사탄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사탄이 크리스찬들을 다 이 땅에서 전멸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소탕 작전을 펴니다. 사탄의 부하들이 와서 각자 자기의 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첫째 부하는 와서 옥에 갇힌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에 드러난 이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연구해 보게나. 두 번째 부하가 와서 저는 바다를 항해 중인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우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암초 바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더 허리케인을 불러서 더 큰 파도를 몰아치게 해봐라. 셋째 부하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가서 이 교회가 3년 동안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내가 제정신이야? 하면서 발끈 화를 내려고 하자 이 부하가 하는 말이,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과 육이 완전히 썩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도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는 사탄의 어떤 교활한 간계와 어떤 전략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미 세상이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나와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는 이 내용은 이미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에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두 장 앞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실 때에는 앞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너희의 미워하는 일이 있을 때에 너희가 놀라지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당부로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17장 15절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 하반절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라는 이 간구를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보존이 필요하고 또 보존해 달라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 속에서 그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이 신자들이 그 일에 보존받아야 할 어떤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그 일의 긴박성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예수님 앞에는 당장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떤 치욕적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신변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앞날에 당할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제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 일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로 짐작케 하고 암식케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단지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왕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는 마치 신적인 영향력과 영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간섭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과 어떤 사상과 문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들을 미워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크게 고려하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시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험하고 대적하고 또 그런 영적인 어떤 사탄의 실체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크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살아오시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실 때에도 이런 영적인 싸움들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인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별로 그 일에 대하여서 큰 인식이 없으셨죠. 이럴 줄 알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웃으시는 분은 이유를 아시고 웃으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은 왜 웃는지 모르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영적 전투 속에 투입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들을 안 하시는데 이럴 줄 알고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마귀의 괴계가 있다,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신자의 삶 가운데, 이 세상 삶 가운데 실제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장에 나갈 때만 입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싸움은 전쟁과 같은 싸움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가운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나의 죄의 습관을 고쳐내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여 오는 영적인 어떤 대적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대항하여서 그들 안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견고히 서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배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해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을 열심히 퍼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스며들어 오는지 그 스며들어 오는 구멍과 공간 그 틈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살피지 않고 물만 퍼내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구멍이 어딘지 그 틈이 어딘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며 그 원인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대하여 대처하고 대항하여서 그것을 격퇴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쉽지 않죠.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우리가 읽은 지금 내용 속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해서 싸우느라고 우리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는 잠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큰 일이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때에는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소홀해지기 쉽고 경계하지 않으며 긴장하지 않으며 무방비 상태에서 무장해제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82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렵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왜 울까요?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엉엉 우는 것이 아닙니다. cry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어 성경을 보면 roa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포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포효를 합니까? 어떤 분노에 찼을 때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포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어떤 반발심으로 하나님엔 대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기 위하여서 삼킬 듯이 그들에게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느냐를 무엇으로 가늠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실체와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크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인식이 없다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낭만적이고 낙관적입니다. 낙천적이고 천진난만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무지합니다. 이 세상의 냉혹함과 무서움에 대하여서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늘 뭘 꿈꾸냐 하면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어른이 돼 보니까 여러분 좋던가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책임감이 더 커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세상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의 실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영적인 싸움으로 인하여서 더 힘겨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공격에 대하여서 사탄의 대적에 대하여서 더 크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반박을 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하여서는 오늘날 같이 이런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아주 유치하게 마귀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거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실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정하고 무시하고 간과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자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수중에 들어와 있는 그들이 사탄의 수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굳이 다가가서 자신의 실체를 내보이고 그 사람을 놀라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탄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아예 눈이 떠 있지 않은 상태로 놔두기를 원하죠. 굳이 찾아가서 내가 사탄이다 그러면서 놀래켜주고 겁내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로 도망가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잘한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일들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볼 때 정말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십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엄밀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사탄은 참된 기독교를 미워하는 겁니다. 사탄이 미워하는 대상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냐면, 오늘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흉내내는 기독교가 있고 모방하는 기독교가 있고 사이비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는 사탄이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죠. 환영합니다. 그와 같이 사탄은 어떤 인척하는 그리스도인, 무늬만 신자인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정말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겁니까? 만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정체불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참 그리스도인을 주 공격 대상으로 하여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사탄과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투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을 주 대상으로 놓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사탄은 태초부터 해왔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몇몇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복음주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은, 이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위하던 천사들 중에 서열 1위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추락하여서 되어진 것이 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운명은 이제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탄이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존재를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받을 형벌을 어떻게든 조금 면하고 자신의 잘못한 것과 그 짐들을 조금 덜어내고 자신이 핑계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참소하고 우리 신자들을 고소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며 그것으로 보람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그 일들을 조금이나 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소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 욥을 참소하고 있는 거죠. 이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서 그것을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죠. 사탄은 그 모르는 부분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도 보면 사탄이 와서 묻는 게 뭐예요? 정말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왜 그런 줄 아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진심을 기울인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분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일들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사탄의 그 시험에
사탄의 어떤 유물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들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에게 맞서서 싸울 힘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 사탄과 맞서서 그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 사탄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서 인간 나름으로는 생각해서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그가 만든 것은 결국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화롭게도 못하여서 그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드는 일로밖에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일구어낸 일이, 잘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모든 교육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법에 있어서나 또는 도덕성에 있어서 인간이 그 일들을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의 결국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만드는 일로밖에 행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놀이개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자 어떻게 간다고요?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합니다.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사단을 대적하려고 스스로 아무리 힘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인간이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의 그 긴 시간을 두고 보지 않아도 우리 개인의 정말 짧은 그 인생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이 사탄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상을 지배하여서 그 일들로 이 타락의 수순을 밟아서 그 결과까지 오도록 만드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흑백 TV가 나오고 그럴 때는 TV에서 제품을 선전하고 광고할 때는 정직하게 그 제품에 대하여서만 설명을 하고 그 제품을 보이는 것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품을 광고하는데 여자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무슨 제품을 해도 항상 여자가 등장을 하고, 음료수를 광고하는데 수영복 입은 여자가 꼭 음료수를 마시고, 심지어는 자동차 타이어를 광고하는데 잘 빠진 늘씬한 여자가 나와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로 광고를 해요.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저건 뭔가, 저 타이어를 사면 저 여자는 더 물어주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게끔 그렇게 광고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더 그랬으면, 조금 더 지나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그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노래하는 가수는 그 발성과 그 노래로 승부를 했습니다만 어느 때부터인가 나와서 몸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쯧쯧쯧 혀끝을 차면서 때가 말세다, 왜 춤질알들인가, 그러면서 저거는 다 나중에 지옥 가서 그 불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뜨거워서 발광하는 그 일들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보면서 참 좀 통탄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이제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게 즐길 만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더 대놓고 선정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팬티를 입었는지 빤스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모르고 똥꼬에 바지가 꼈어도 그게 그냥 좋다고 그냥 보는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그만큼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게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한 것에 대하여서 거기서 우리는 충격을 얻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 일에 대하여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놀랐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 일들이 하나도 놀라지 않는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주위에서 함께 산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크게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자리까지 우리가 와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들의 인격을 옹호하는 식으로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그 일에 발벗고 나서는 시대로까지 우리가 치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정말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정말 우리 신자들이 어떤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치하게 여겨진다라고 생각되는 자리까지 또 가지 않을까,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이 사상들이, 이 사회가 갈수록 우리의 모든 정말 선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만한 것들을 악으로 정말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깨고 결혼을 깨고 그것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간음을 행하고 또 불륜을 행하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행한 자가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성관계를 하면서 그 일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청소년들이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사탄이 끊임없이 정말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탄의 전략들에 지금 말려가고 있고 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은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떤 긴장감도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별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괴계와 공격들에 대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도덕성을 가르치는 데에 집중하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좀 성경에 대한 이야기, 뭐 더 영적인 이야기, 뭐 영생이나 뭐 거듭남 이런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인간적으로 좀 고귀하게 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말로 연설해 줄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은 없습니까? 기독교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착하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문제의 요구를 받고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와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은 도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세상은 도덕적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을 좋아합니다. 이 사회는 교회나 신자가 도덕적인 단체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고,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그런 도덕적인 요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냐면, 우리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좀 비난받지 않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비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자칫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나쁜 사상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모든 이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청렴결백한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신경 쓰다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진전으로 가야 할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 일들이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이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인 것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주된 싸움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아닙니다. 세상이 왜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도덕적인 인간들을 왜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착하고 선하면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다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세상은 자기 자신이 정죄를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이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심성과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은 모든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나고 윤리성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의 심성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대적할 만한 어떤 근거도 마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은 그 사탄의 괴계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탄에게 맞서 싸울 수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교회,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더 좋은 교회, 더 나쁜 교회가 뭡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희망이 있어, 열심히 있고 배운 사람들이 많아. 이게 하나도, 이것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하나도 건덕지가 되지 못합니다.
저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저 30, 40대의 젊은 죄인들이 많이 모인 거고, 저 교회는 60, 70대의 죄인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미국 교회는 피부 색깔이 흰 죄인들이 모인 교회고, 우리 교회는 피부 색깔이 누런 죄인들이 모인 교회인 것에 불과하죠. 그곳에는 빠다먹고 죄 지은 사람들이 모인 거고, 우리는 김치 먹고 죄 지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배운 것이 많은 죄인들이고 가방끈이 긴 죄인들에 불과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능히 대적할 만한 힘과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힘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하나가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라는 간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그 악의 실체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나 이 교회에 있어서나 우리가 더욱 이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 사탄에 대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